네, 지난주 우리 봤던 그림 한번. 네. 이 그림은 22절에 죄송합니다. 17절, 18절, 19절에 묘사된 것을 형상화한, 이미지화한 그림이죠.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 같은 것을 만든 것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그 기록에 아주 충실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 이거 끝부분에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 이 표현에 착안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다른 그림을 그렸었겠죠. 네. 근데 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라는 것도 번역이 성경책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성경책에서도 보면 이것을 일부 번역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정판하고 또 바른 성경에서는 여전히 그 개역판에서, 한글 개역판의 번역을 따라서 올라가는 층계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들도 좀 찾아보면은 좀 보수적인 영어 성경에서는 역시 개역 개정판과 같은 그 층계 또는 계단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덜 보수적인 성경책들, 영어책들을 보면 번제나 번제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 단어인 그 올라라는 그 단어는 올라가다, 그러니까 즉 층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번제물을 표현하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번역이 옳을 것 같은가요? 개정판의 번역이 옳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번역이 옳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일 텐데, 그 스바의 여왕이 감탄한 것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에 있는 제단이라든가 높바다라든가 아니면 성전 앞에 서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멋진 그 기둥, 그 기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면은 납득이 되지만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감탄했다.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 상번제의 엄숙한 그런 제사의 광경을 스바 여왕이 참관하면서 거기서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은 것을 묘사한 대목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4절에서 우리 놓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4절에서 보면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 또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공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배고픈 거? 속이 빈 걸 공복이라 그러죠. 모두 저녁 식사 든든히 하고 오셨죠? 네. 한자로 보지 않으면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단어이거든요. 공복을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으로 공무원을 일컫는 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공복하면 뭔가 사람으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여기 보시면 열왕기 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관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지금 역대하 9장 말씀과 열왕기상 10장 말씀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좀 하기가 쉬운데요. 왜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다르게 해놨을까? 그래서 제가 개정 하나 넘겨주세요. 열왕기상 개역판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정판 전에 개역판을 보니까 거기에 이 역대하 본문처럼 공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번역을 고치면서 같이 고쳐야 되는데 역대하에서는 예전 표현을 그대로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텍스트로는 개정판을 쓰고 있지만 통독이나 특히 가족들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을 때는 새번역이나 또 쉬운 성경이나 이렇게 조금 쉽게 그리고 원어에 충실하게 현대 우리가 쓰는 말들로 번역한 책들을 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난주에 8장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8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어떤 지식과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솔로몬은 넉넉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으로부터 알게 되고 바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깊은 지혜의 풍성함을 그녀는 솔로몬에게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압도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복을 흠모하도록 그렇게 흠모하고 있음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2절과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시겠어요? PPT 넘겨주세요. 네. 내가 저기 빠뜨렸나 보네요. 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 왔던 그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정말 진리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에게 정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스바 여왕은 그 지혜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왔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혜의 왕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셨을 때 솔로몬은 그 다른 모든 것보다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백성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지혜뿐 아니라 장수와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자 수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찾아온 스바 여왕에게 솔로몬도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1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에 견줄 만한 아주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그랬죠. 그런데 그녀에게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 지혜가 없었습니다. 물론 상당히 다른 나라의 왕들에 비하면 상당히 지혜로웠던 왕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지혜의 한계가 있음을 그녀는 스스로 자각했고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지혜를 배우고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녀는 가장 큰,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스바 여왕이 또 하나 소원했던 것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그제서야 그는 신하들과 더불어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8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라고 했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소원한 대로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단어, 이 두 말의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놀랍죠? 그 단어는 헤페츠 명사로 헤페츠고 동사로는 하파츠라고 하는데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간절히 자신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것. 그래서 말라기 3장 12절에 기쁨의 땅, 또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면 기쁨의 말 같은 이런 표현에서 이 헤페츠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들었던 본문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기뻐한다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한다 그랬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즐거워하다 그것도 원어는 바로 이 헤페츠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라는 말 우리 흔히 또 기뻐한다라는 말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죠. 시편 16편 3절에서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표현이죠. 바로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이 헤페츠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12절 본문에 소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는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19절에 보면 본문이 준비되어 있죠. 네.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모했습니다.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디나가 강간당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이더라. 그럴 때 여기 사랑함이 바로 헤페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페츠라는 단어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간절히 소원하다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하수에로 왕이 미인 선발 대회를 해서 거기서 왕후를 뽑죠. 그럴 때 왕이 한 번 보고 그들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게 다시 오지 못하게 후궁으로만 남아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14절에 보면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였더라. 여기서도 그를 기뻐하며 했을 때,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다시 부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신이 행하거나 가지기를 강하게 원하는 것을 나타낼 때 바로 이 헤페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소원하는 것, 간절히 원했던 것, 바로 그것은 솔로몬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짐작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병행구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위에는 역대하 우리 지금 본문이고 밑에 열왕기상 10장 13절의 표현이 있는데 가져온 대로 담례했다 그러는데 열왕기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갖고 온 그만큼의 물건을 다 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외에 그녀가 소원했던 것, 구하는 것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물건은 아니겠죠. 물건 외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게 무엇일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세겜이 디나를 기뻐했고 또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기뻐한 것처럼 여왕 또 솔로몬을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 기뻐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날 밤이었을까요? 그렇지만 헤어져야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녀는 영원히 간직할 그 기쁨의 씨앗을 품고 자신이 다스리던 그 나라로 돌아갔다. 그 신하들을 데리고. 그런데 그녀에게는 참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보살필 지혜로운 왕이 필요했고 또 그 지혜로운 솔로몬을 솔로몬 자신을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했던 것을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정황상 납득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믿음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그것을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한 긍지로 여기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얼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 앞에요. 네.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동족 간의 그 전쟁으로 정말 고통받고 있을 때 6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서슴없이 파병해 준 나라, 그 나라의 황제입니다. 이디오피아의 황제죠.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마지막 황제예요. 그 뒤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실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국빈 방문을 했죠. 이게 그 기념우표예요. 여기 이름이 적혀져 있죠. 잘 보이시나요? 하일에 세라시에.
예. 하나 더 넘겨보시면 제가 춘천에서 중고등학교 시설을 보냈는데 거기에 공지천이라는 아주 낭만적인 곳이 있어요.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 가면은 이렇게 현충탑 같은 탑이 있는데 바로 이 탑이 이디오피아의 참전을 기념하는 탑이에요. 거기에 걸려있는 우리나라 기와 이디오피아 기. 자, 이디오피아 국기의 깃발 한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죠? 별이 들어있죠. 네. 바로 다윗의 별을 연상하게 되는, 물론 다윗의 별은 육각뿔이지만 여기서는 저기 5개의 뿔입니다. 이 국기에 이 별이 들어간 이유는 그들은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국기에 별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들의 그 나라 이디오피아의 건국자인 메네릭이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강력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스바는 예멘을 본거지로 하는 나라였다 그랬잖아요. 예멘은 바로 바다 건너 아라비아였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이디오피아가 바로 그 스바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바의 왕이 돌아가는 길에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프리카 땅을 거쳐서 바로 악숨이라는 곳에 머물어서 거기서 출산을 하고 거기서 이 메네릭이라는 왕자를 키우고 이 메네릭 왕자가 컸을 때 그쪽을 본거지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자신들의 민족의 연원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민족적 정체성을 무려 3,000년이나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로부터 우리 한민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바로 메네릭의 솔로몬 왕의 씨앗인 그 메네릭 왕이 세운 그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3,000년이나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당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유지해 왔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저는 믿음이 가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천국 가서 솔로몬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꼭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5절 이후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다면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백성들입니까? 이 큰 복을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큰 복이라서 그 복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는 그 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바의 왕이 깨달았던 솔로몬을 통해서 받았던 그 놀라운 지혜 이상의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미 솔로몬처럼 온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우리는 이미 그 지혜를 다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을 압도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열정을 다하여서 사모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손에 콕 쥐고 날마다 펴서 소리내어 읽으며 묵상하며 연구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들을 평생 동안 기쁨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바 여왕이 그토록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을 솔로몬은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소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소원 앞에 우리도 기쁨으로, 열망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혜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재산과 명성과 권력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솔로몬을 오히려 능가할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껏 나누겠습니다. 그것을 나눌 때 그 복음은 더욱더 커지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하신 일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처럼 누구에게나 받은 그대로 답례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우리의 삶의 자산을 우리에게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원하는 대로 모두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지혜의 부자인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가족을, 모든 이웃을 품어안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 기쁨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